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장마철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렸죠. 날씨가 점점 무더워질 것인데 그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또 코로나에 대한 것이 변이 바이러스로 델타 바이러스로 확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역으로 점점 시간이 또 우리의 상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더러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올바로 섬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꾸준한 신앙과 더욱더 확고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또 올바른 신앙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일본에서 시작될 그 올림픽과 관련돼서도 저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나라에게 미칠 영향은 그렇게 쭉 어떤 안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 아니었다면 조금 소극적으로나마 현장 예배에 대한 것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좀 더 추이를 지켜봄이 교회나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영역에서는 가깝게 누가 확진자가 되어지고 확진자가 안 되어지고 지금 백신을 맞고 안 맞고가 이렇게 조금은 좁을 텐데요. 제 주변에는 코로나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지요. 사업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강상에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더욱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방심할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7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어지면 그 개편안에 따라서 조금은 우리는 더욱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예배드림에 대한 것을, 현장 예배드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 일여전도회, 일남전도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혹은 이여전도의 예배를 따로 드리고, 혹은 교차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진자가 여전히 안정적인 추이는 아니죠. 특히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많이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백신 예방 접종의 여부와 달리 이 또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적인 속도는 또 1.6배가 되어질 정도로 빠르다고 하니 좀 이런 것들을 다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측 못했었던 이 변이 바이러스, 또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고 또 이러다 보면 또 아직은 600명대라고 하지만 또 이것이 1000명, 20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한순식간일 것이니까 물론 예방접종은 시작되어졌지만 우리가 좀 더 조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 대비, 그리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또 여러분들의 백신 예방 접종,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재확산에 대한 피해, 혹은 다시 한번 발생되어질 수 있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견고하게, 좀 더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좀 7월 달에는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었던 것이 또 상황이 이러다 보니 조금 고려해서 교회에 대한 것과 많은 것들을 진행해도 나갈도록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또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강의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 이 산산수훈에서의 시작점으로 우리에 대한 존재의식, 또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존재의식, 오늘날은 신앙인이 되어지겠죠. 그 존재의식으로 시작되어져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줄곧 쭉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본질, 그리고 율법이 진정 가지고 있는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앞서 얘기했다면, 가장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와 논란이 되어졌었던 그 남성 중심적인 유대교적인 의식과 동시에 또 버림받게끔 되어지고 약자인 여자에 대한 혹은 여성에 대한 이슈, 즉 간음에 대한 이슈, 정혼에 대한 이슈, 이혼에 대한 이슈를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성적 범죄 혹은 여자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이혼에 대한 이유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이슈, 그때 당시에 율법적인 것 안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슈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꼽고 싶으셨던 것이죠. 나타나는 현상은 이것일지라도 그 나타나는 현상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본질은 다른 문제일 수 있죠. 미운 거예요. 누군가가 미운 건데 그 미움으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운 것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매한 가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나타나는 죄로서의 현상, 그것은 안에 사실은 본질 혹은 그 의미를 실추해버렸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 나왔었던 율법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그 율법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함과 동시에 그 율법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그 이슈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를 지금 간음하지 말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좌우지간 성적 범죄뿐만 아니라 그 성적 범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죄에 대한 원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지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성범죄나 혹은 간음에 관한 어떤 관계에 대한 단절, 앞서서도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죠. 사실 간음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에 대한 원상은 관계를 다 해쳐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적나라한 상황은 사실 가장 돈독해야 될 부부관계가, 가장 돈독해야 될 정혼관계가, 가장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는 사랑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생기느냐? 바로 간음함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생되어지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원론적인 율법에 관한 이야기, 관계를 절대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 혹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너네들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죄에 대한 원상이 바로 이것이다. 곧 간음하지 말라. 즉 아내를 버리거나 혹은 오늘날 사회에 왔었을 때는 남편을 버리거나 이런 문제죠. 이 성경에 쓰여졌을 때 당시에 여성은 아주 취약한, 인권을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날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성이 되었건 남성이 되었건 사랑의 관계로서 유지되어야 될 관계가 무너져 버리죠. 그 무너짐으로부터 생겨지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꼬집고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 좀 돌아가는 어떤 성적 범죄 혹은 성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좀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서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 얼마 전 우리 사회에 떠들썩할 만한 이슈가 있었죠. 그 아동 성 동영상에 대한 촬영을 하고 그것을 유포한 죄로 뭐 박사방이니 뭐니 이 조주빈 씨에 대한 어떤 이슈가 컸죠. 그 이슈는 사실 많이 좀 가려진 부분이 있지만 내용인즉슨 이렇죠.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아동의 성 동영상 같은 것을 찍고요. 그것을 텔레그램이라는 곳에 유포하고 또 그것을 회원화하고요. 근데 그 회원이 뭐 한두 명이 아닌 뭐 수만 명에 이르렀고요. 그 수만 명에 이른 사람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진다면 사회 각계각층에 꽤나 중요한 사람들, 꽤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큰 이슈가 되어졌었죠. 조주빈 씨만의 문제입니까? 각종 연예인들의 더러운 사생활에 대한 이슈들이 대중 앞에 이렇게 드러났었을 때 그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으로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참 더럽고 추악한 어떤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이제는 더 고차원화되어져서 직접 뭐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직접 성관계를 하는 것보다도 더 더러운 추행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죠. 아동들에 대한 어떤 성 문제, 혹은 어떤 착취물, 어떤 불법 동영상 촬영, 뭐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을 보면 더 고차원적인 아주 교묘함이 이 성범죄로 생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성범죄를 떠나서 더 교묘해지고 더 집요해지지요. 그러니까 점점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색적인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마귀들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지만 남이 피를 묻혀가면서 죽이는 것. 살인교사죄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직접 살인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이 저 상대방을 죽이게 하는 살인교사죄. 그건 더 엄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법적으로 이해해보고 본다면 사실 요즘 벌어지는 이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더 교묘해지고 더 집요해지고 더 복잡해지죠.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성범죄, 실제적 성범죄, 물리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도 성범죄를 일으키게끔 하고 또 그 일으켜지는 성범죄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더욱더 추악해져 버리게 되고 그걸 또 유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요즘 그런 문제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채팅 앱, 단절되어져 버린 관계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채팅 앱을 통해서 남성이 여성화되어져 가지고 혹은 남성이 여자인 척을 해서 뭐 노예물을 뭐 만들고 진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범죄를 일으켰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어떤 영상물이나 혹은 어떤 그런 자료들을 누군가가 요구하고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그 누군가가 그걸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주빈이라는 아주 흉악한 그런 범죄자 이면에는 그 조주빈의 그 흉악한 범죄를 뒤에서 좋아하고 뒤에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의 혹은 오늘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들의 대부분인 거죠.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믿고 의지했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었던 두 사람 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모습들을 막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것을 유포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교묘해지는 거예요. 속임에 속임이 생겨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1차적인 물리적인 성범죄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기보다는 더 깊게 담겨져 있는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한 원상적인 도대체 그것이 어떤 문제와 어떤 원인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그런 추악한 범죄, 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과 관련된 문제, 시대적인 양상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에 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욕심이라는 것이죠. 모든 죄에 대한 원상이 욕심으로 생기다시피 욕심할 때 욕자는 하고자 욕자인데 한자성어로 하고자 할 욕자인데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심 그리고 무언가 하고자 함에 마음에 생기는 것에 대한 것 욕심에 대한 원상이 결국은 죄에 대한 것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그 뭔가 욕구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걸 하고는 싶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하면 할 수는 없으니까 남이 누군가 대리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은 사단이 갖고 있는 인간을 향한 죄를 일으키게 하는 본질이죠. 아주 복잡한 가게 가운데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 욕심이 생기게끔 하게 해서 도발적인 어떤 행위가 나오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문제는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 없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욕심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누구에게나 인간은 욕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욕심에 대한 방향과 방법, 그걸 이루고자 하는 어떤 나의 욕구적인 부분이, 나의 욕심적인 부분이 그 욕심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욕심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죄에 대함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먼저는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주 멋진 차를 갖고 싶다고 해서 혹은 멋진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갖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그 생긴 것에 대한 발단 자체가 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정의를 어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슈로만으로 죄로 여기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죄에 대한 모습을 그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의 시작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죄의 시작의 시작점은 내 마음이 그걸로 향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되어져서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의 행동은 다 마음으로 생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탐심이 생겼을 경우에는, 욕심이 생겼을 경우에는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난 모든 일들은 내 마음에 이미 그것을 행한 거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생겨진 그 욕심이 내 죄에 대한 혹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욕심에 대한 혹은 죄에 대한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겨지는 욕심이 어떤 욕심인지 또 그 욕심이 어떤 삶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날 건지 잘 진단을 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어떤 현실로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지에 대한 것을 예측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만 생기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며 그 마음에서 막 응어리진 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엔 늘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생겨지는 욕심에 대해서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삶의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지길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 이미 생긴 것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끔 되어지죠. 참 그러니까 드러남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한 관계 그리고 그 시작 지점은 그 마음의 시작 지점이 되어져서 행동으로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미 행동으로 나타난 현실에 반영이 되어져 버린 욕심의 결과물로만 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욕심이 생겨서 죄에 대한 원인과 죄에 대한 시작점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미워요. 그 누군가의 미움은 그 미움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 거예요.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 마음은 결국 내 현실에서의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길 가는데 아주 이쁘장하게 아주 요사시하게 생긴 여성이 지나갑니다. 남성이 그 여자를 보면서 탐욕을 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여자를 지금 뭐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여자를 추행하지 않았어요. 추행을 하지 않아서 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은 그것으로 다 모두 방향이 향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현실에서 벌어진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로 벌어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생긴 그 마음까지 합리화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져야 함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욕심을 온전하게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절제하거나 그 욕심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죠. 설령 혹자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나는 겉으로만 안 드러나면 돼. 모르게만 하면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 대한 제어, 마음에 대한 통제, 마음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인간들이 혹은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내 삶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며 살지만 그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 분류가 되어지겠죠. 마음에 이미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물론 누구 걸 훔치진 않았어요. 누군가 거를 착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내 마음은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많은 것들을 싫어하잖아요. 주변을 보세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어이구 저놈 죽이고 싶고, 어이구 저놈 밉고, 어이구 저놈 싫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여지면 어떤 발생의 요인이라도 되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간단한 예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한두 번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환경에 대한 제어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언제든지 그건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무는 강아지가 있어요. 목줄을 채워놓는다 한들, 그 강아지를 격리시킨다 한들 그 강아지가 사람을 안 물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보이지만 않는 것뿐이고 목줄로 사람을 물지 못하는 것만 되어지는 것이지, 그 강아지는 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항상 마음속에 죄를 품을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욕심에 대한 것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 욕심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욕심에 대한 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었던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분류인데, 자기 마음 안에 욕심이 생겼는데 그게 욕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긴 것이 이거 내가 되게 욕심 부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욕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도들한테는 정말 많습니다. 인간들에겐 정말 많아요. 내가 이러는 게 뭐 어때서? 내가 뭐 저러는 게 어때서? 내가 이러면 어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어. 내가 이러는 게 뭐가 잘못됐어? 라는 생각. 그런 걸로 모든 걸 합리화시키죠. 그리고서는 똥낀 놈이 성낸다고 내가 이렇게 때리고 싶어서 때렸어.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어. 근데 어쩌라고? 이런 식에 대한 태도. 그 사람은 마음에 이미 죄를 품었는데도 그 죄 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 혹은 정말 욕심에 대해서 자기 욕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게 욕심을 부리는 건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아이인데 시장에 가서 가판에 놓여 있는
과일들을 그냥 집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마트를 가면 이런 부모님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그냥 그 마트 물건을 까서 먹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 그렇게 해도 되고 내가 계산만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거죠. 우리의 욕심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심이 정말 욕심인지 아닌지. 근데 대부분 인간의 마음에 드는 생각들은 대부분 욕심이에요. 뭐 먹고 싶다, 뭐 갖고 싶다,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은 주님만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욕심과 다르게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구와 욕심을 구분해야 돼요. 인간에겐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죠? 뭐 지적 욕구가 있고요. 혹은 뭐 양적 욕구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배고프면 뭐가 먹고 싶잖아요. 졸리면 자고 싶고. 근데 이 욕구와 욕심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구와 욕심을 구분하지 못하면 욕망이 되어져 버려요. 또 그리고 그 욕구는 탐욕이 되어져 버리고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졌는데도 더 가지고 싶어 하죠. 동물들은 자기가 배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들을 보세요. 가져도 끝이 없죠. 돈을 가져도 끝이 없고 뭔가 내 누림에 대한 것을 누려도 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욕심과 욕구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필요한 것들의 구함, 혹은 당연하게 배가 고프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밥을 먹는 것, 내 기본적인 어떤 욕구들, 그런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탐욕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갖고 있는 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건강한 일이에요. 남자가 혹은 여자가 그런 성적 욕구를 갖는 건 건강한 일인데 그 욕구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문제가 되어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내가 결혼한 사람과 온전하게 어떤 성생활을 즐기는 것에 대한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방향이 남이 돼버리면 문제고, 혹은 그 방향이 혹은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을 때는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의 혼인자, 우리의 신랑 혹은 신부 되신 분이라 했었을 때 예수님과만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사랑한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요식행위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하고 다른 상대방한테는 더 잘해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결국 욕구와 욕심을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욕심보다는 그 욕구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잘 깊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욕심과 욕구, 그리고 그 욕망에 이르는 것에 대한 것은 늘 책임이 따른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혼 증서가 나오죠. 이 이혼 증서는 내가 갖는 욕구가 되었건 욕심에 대었건 모든 것이 내 책임에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죠. 내가 마땅히 배고파서 무엇을 먹었으면 그 무엇을 먹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욕망과 내 욕구,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로부터 지켜야 될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적절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 책임에 관해서 엄청 잘못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돈으로 그 책임에 대한 걸 환산하기가 쉬우니까 돈으로만 책임지려고 하고, 그것보다 더 깊은 책임감이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심에 대한 그 책임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난 내가 이러고 싶어서 했어. 내가 저러고 싶어서 했어.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서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와 동일한 건 아닙니까? 욕구랑 욕심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욕구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그것이 필요한 것이 되어지겠죠. 근데 그것이 과하게 되어졌을 때, 과한 욕구, 과한 요구, 혹은 과한 충족이 되어졌을 때 항상 우리는 문제가 생겨지죠. 그리고 그 욕심과 욕구, 욕망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게끔 되어집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서 욕심과 욕구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됨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그 내 욕심과 욕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에 대한 지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대가 지불 없이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죠. 공짜를 좋아하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되기를 바라지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 받긴 원하나 그 은혜로서 와야 될 내 책임감은 잃어버리게끔 되어지죠. 받는 것만을 좋아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혹은 내 관념 안에서 나는 이것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대한 오류, 결국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원상으로부터 오는 나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을 다 잃어버리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살아가기 여러모로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혹은 그걸로부터의 구분 책임, 우리 마음에 대한 지킴, 우리의 마음에 대한 향함,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있긴 합니까? 하나님조차도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못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저 욕망의 도구, 하나님을 바알처럼, 하나님을 아세라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 그것으로부터의 구분, 또한 그거로부터의 제어, 통제, 절제, 책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다 폭넓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통찰하며 더욱더 온전히 지켜볼 수 있도록,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욕심인지 아닌지도 깨닫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욕구와 욕심을 잘 구분하며 하나님, 내 욕망보다는 그것 안에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제어와 통제와 절제를 온전히 알며,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에 진정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깊게 깨달으며 느끼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도구와 탐욕의 도구와 욕망의 도구가 되지 않게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